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으로는 997페이지 정도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네, 온라인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여기서 했더니 먼 게 더 보기가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목이 다 돌아가 갖고 제가 영상을 봤더니 너무 목을 돌리더라고요. 막 눈이 막 후딱후딱 하고 그래서 뒤로 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견책을 주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재밌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교육자인 저에게도 하나님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떤 저한테는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그러나 견디어내고 이 이사야를 끝내면 우린 성경의 어떤 것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견뎌낸다면 항상 사실 무섭잖아요. 예언서가 큐티 본문으로 올 때마다 성도들이 두려워요. 아유 이번 큐티는 끝났네. 이번엔 안 되고 2달 후에 매일 성경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그 안에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랍고 재밌어요. 이 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인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너 혼날 거야를 계속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이사야 계속 읽다가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저희 성도들에게 저에게 좀 위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때에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 본문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포도원에 대한 소망의 노래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포도원에 비유하셔서 그 포도원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내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 라는 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막힐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설마 이건 아니죠? 이렇게 탁 덮어 몰라 그냥 이렇게 덮으면 안 되고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너무 답답하면 그냥 잠시 놓고 잠깐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시대로 저를 데려가서 그 자리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사야 때 자주 하는 건 뭐냐면 저를 들여다가 멸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혹은 이제 적군이 올 텐데 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라고 두려워 떠는 백성의 모습으로 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잠시 묵상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저를 대입한 후에 다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좀 다르게 읽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전혀 우리 삶에 적용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끝나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럴 때 해야 될 건 잠시 멈추시고요. 일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흐름을 쫓았던 자들이 그 시대엔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소망의 노래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를 그 시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놓고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게 제 마음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분명히 떨렸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잊었을 거예요. 이사야 헛소리하고 있네 했겠지만 몇몇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환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사야서는 어렵네, 이해 못하겠네, 헛소리네, 그리고 그냥 접으시겠습니까? 이 이사야에 주셨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복될 거고 내가 너희를 향해 얼마나 큰 계획들이 있는지 알아라를 이렇게 노래로 쭉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전 저에게 물었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한 주 먼저 여러분보다 본문을 항상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이번 주 큐티하지만 다음 주 그걸 위해 전체를 읽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최소 한 주 거는 다 읽어야 돼요. 몇 번을 읽어야 돼요. 듣고 읽고 계속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이다 했는데 제 안에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생각보다 그 소망 앞에서 별로 설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심판 뒤에 있을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떨리세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 소망이 들리십니까? 사실은 이 소망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청년 시절로 조금 어른들은 돌아가고 청년들은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대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지금 여러분의 나이로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알겠어. 벌써 숨길 수 없잖아요. 뭐 간지러운 얘기지만 사랑과 재채기는 참을 수 없다 뭐 이건처럼 이렇게 다 보여요. 눈에.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쟤랑 사귀면 난 이런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막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눈으로 읽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가 내가 마음에 없어. 그럼 여러분 그 관심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전혀 다 모르시겠다는 마음인데 딱 눈빛은 그거였고요. 저는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잠깐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끄덕끄덕 해보세요. 난 알아. 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난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 조금씩은 우리 알아요. 관심을 갖고 나를 보는데 나는 저 사람 마음이 없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친밀한 공동체일수록 그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꼭 얘기했거든요. 제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흠모하게 된다면 부디 나에게 미리 언지를 줘.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왜냐하면 이 잘못 어긋나면 공동체 왕창 다 깨질 때가 있거든요. 청년엔 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알려줘. 내가 다리도 놔주고 다리가 잘못 가면 다른 데로라도 놔줄 테니까 제발 나를 껴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요.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나에게 소망을 품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부담될걸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굉장히 소망을 갖고 계세요. 난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너의 인생을 포도원 같게 할 것이고 막 소망을 오늘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직시하자고, 우리 삶을 직시하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소망을 품고 날뛰고 막 여기 덤블링하고 날 좋아해도 부담만 내지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소망을 지금 노래합니다. 근데 백성들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왕은 듣지도 않았어요. 이사야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런 식이에요. 소망을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도 포도원처럼 여기고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어. 너희가 뿌리를 내고 움을 트고 이 안에 결실이 이 땅에 가득한 것, 너희 가정 가운데 결실이 가득한 것을 나는 소망한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소망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네,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 하나도 설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레십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진심으로 기쁘십니까? 만약에 설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실지 그러면 우리 조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남왕국으로 치면 왕은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선한 왕으로 쳐진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뭘 보면서 이 통치 기간을 보낼 수 있었냐면요, 사실은 축복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끌려가는 걸 눈으로 목도한 자기의 통치 기간 내에 봤던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가 거의 겹쳐지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히스기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이사야에게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이 상황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의지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오늘 주보를 잠깐 펴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컬러 프린터로 자그마치 우리 교회에서 컬러 프린트를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설교의 자료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지도나 뭐 이런 걸 컬러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표를 위에 보시면 맨 아래 남유다 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3분의 2 지점에 히스기야가 보이십니까? 아래 왕 이름에. 거기를 따라가 올라가시면 그게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사야, 미가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에요. 쭉 거기를 따라 올라가시면 누구에게 멸망이라고 써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 그게 아수르예요.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끌려서 강제 이주 당하는 것, 성이 무너지는 것,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걸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뤘던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에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수르가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을 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먼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습니다.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예전에 병법이에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무 식량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해서 그냥 서로 잡아먹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나오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은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3년 동안 이 아수르의 포위를 견뎠는데 결국은 항복했어요. 문 열고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감옥에 이 호세 선지자 아니에요.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자, 밑에 이제 지도를 봐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파란 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아수르의 식민지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마다 이동하면서 뿌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야. 파란 선을 따라서 사마리아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 그리고 그럼 사마리아 성이 비잖아요. 거길 누가 데리고 왔냐면 밑에 파란 선이에요. 바벨론부터 해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오는 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혼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지도 보신 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쯤에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있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뭘 얘기하냐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기뻐해라 자녀들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히스기야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인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바로 안 치고 이 라기스라는 데 군사의 성이야. 사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군사에 대한 힘은 라기스에 있어요. 그걸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가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친을 요구하고 재물을 보냅니다. 근데 금, 은을 많은 달란트를 요구했어요. 달란트가 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00한 달란트 양이 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거의 금의 양에 맞먹을 정도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 은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싸그리 걷어다가 이 아수르 왕한테 보내요. 사실은 잘못했던 일이에요. 보내면서 양이 다 안 되니까 무슨 짓까지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우린 선왕으로 알고 있지만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의 기둥에 금까지 다 이렇게 긁어내요. 금이 양이 안 되니까 그걸 다 긁어내서 녹여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우리 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결과는 뭘까요? 받았는데 치사야. 너네 결국 애굽한테 또 붙을 거지. 우린 너무 치사해요. 받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던 장면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 장면을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볼펜이 있으시면 쓰시고요. 열왕기 하 16장 찍 긋고 19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셔야 할, 큐티 하실 때 읽어야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본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 하 16장부터 19장까지를 시간이 되실 때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꼭 이번 주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극박한 이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를 이 성경이 담고 있거든요. 그걸 읽으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극박한 상황과 위험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게 될 열왕기 하의 이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강제 이주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야 라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적어도 올해 아니면 다음 해 정도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대할 수 없는, 저 땅에선 절대 열매가 날 수 없어, 그러면 주인은 그 포도원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포도원이라고 표현 안 할걸요? 그냥 땅이에요. 땅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끌려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소망을 품어야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소망도 얘기하지만 이 뒤에를 보면 그러나 너희가 징계도 잘 감당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이게 되게 어디 말씀이냐면요, 7절 말씀인데 읽으면 간장공장 공장장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게 이웃집 아저씨가 나쁜 범죄자가 아들을 때리는 것과 같겠냐? 혹은 아버지가 잘못 자기 집에 강도로 들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과 내 자녀를 징계하면 회초리 드는 것과 어떻게 그게 같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가 징계하지만 내 징계에는 아비로서의 징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뜻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참 번역한 분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아무리 징계할지라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7장 8절인데요. 어떤 걸 하나님 또 예언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동풍은요, 이게 아수르에 써놓으셔도 돼요. 이게 아수르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동쪽에서 와서 북쪽에서 흩어서 내려왔다고. 동풍이 불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강제 이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다 이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멸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완전히 버렸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안 버렸어. 너희를 이주시키는 건, 자, 여기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읽어볼게요. 8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하게 견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견책은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그냥 뭐 공무원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는 것이 한국에서는 뜻이긴 한데 성경에서의 뜻은 책망하고 훈육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견책한다는 말이에요. 잘 안 쓰지만 영어로는 rebuke 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어는요, 번역본마다 조금 달라요. 어디는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번역본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내쫓기까지 하사, 이렇게 그냥 표현해요. 왜 이렇게 번역본이 다르냐면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적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 저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in measure 이렇게 표현해요. 적당하게 징계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단어, 그 단어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쫓아내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면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들이 되게 잘못했을 때 너 아빠랑 살기 싫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번 너 진짜 아빠랑 살기 싫어? 어떻게 아빠가 얘기한 거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너 아빠랑 안 살면 되지. 제가 얘기는 하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난 너랑 진짜 살기 싫을까요?
아니야. 너가 진짜 돌이켰으면 좋겠어. 내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적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됐고요. 강제 이주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책망을 주시네. 적절한 징계 주시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 상황이면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다못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이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고백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 적절한 in measure 라고 표현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자세가 후자가 맞을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하나님께 이게 적절하다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고난 앞에 서 있는 백성 중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어요. 대부분은 절망하고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근데 그 중에 소수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아는 소수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 책망과 이 고난은 저에게 가장 적절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백성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분노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가장 적절한 것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백성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적절한 책망과 견책을 주시고 계시군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요.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두 번째 반응 뭐예요? 절망해요. 아, 삶이 무의미해. 짜증나.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난을 적절한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망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소망만 던지지 않아요. 소망을 던졌어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견책을 이겨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분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건 적절한 in measure인 고난이야 아니면 나를 리부크하시는 거야 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제 이주돼서 다 흩어질 때까지 그걸 못 깨달았어요. 흩어진 이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의 고향을 잃고 떠도는 자들이 됐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떠도는 자들이 됐구나. 그제서야 뭘 얘기했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견책이었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나마 그때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야. 깨닫는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고 포도원으로서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견책임을 아는 자는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포로이기에 강제 이주이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고 거기에 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저도 그 입장을 대해서 제가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과연 하나님 이건 적절한 책망이고 적절한 고난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포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생명이 진짜 이 호흡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로는 있어요. 생명이 남아 있다면 소망도 남아 있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적절한 견책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죽는다면 완전히 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킬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는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면 모든 사람 그냥 다 열심히 살 거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해요. 근데 안 부러워할 순간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을 때요.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회개의 기회도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끝이에요. 포로가 왜 적절한 견책인지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냈다면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포로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부당합니다. 나에게 적절하지 않은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데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그냥 불평하다가 그 흩어진 땅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적절한 견책이며 징계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내도 본인이 잘못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돌이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으로 그러실 거예요. 혼낸 다음에 제가 제일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저걸 잘못했다고 생각할까를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애들은,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요. 그리고 야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럴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걸 윽박지르면 안 돼요. 너 잘못했지? 인정해!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애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세요. 걔를 바꾸고 싶다면 자녀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였고 아빠의 저 훈계가, 엄마의 훈계가 적절한 견책이었구나를 알아야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과 징계도 내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잖아요. 내가 당할 벌도 내가 정하겠대요. 내가 정할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벌 주세요. 고난도 내가 정하는 만큼만 주시고요. 내가 할 만큼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종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도 이런 사람 쓰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종이라는 사람이 내게 오는 징계도 고난도 내가 정할 테니까 내가 정한 만큼만 주시고요. 내가 정하지 않은 건 주지 마세요. 적절함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건 부당합니다. 부당하고요. 난 힘들고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징계를 저에게 주시고 계세요라고 주인처럼 때론 대들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 징계와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자녀는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에게서 더 멀어져요.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은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럼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고난과 징계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고민해 봤거든요. 성경을 찾아봐도 징계와 고난은 가치를 논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자체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잘 쓰면 선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는 게 고난과 징계예요. 그 가치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짜 고난과 징계와 견책이 진짜 같이 있어지려면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니까 부모가 진짜 애를 사랑하면 알아주겠지. 내 고난과 책망이 잘 들어가겠지.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키우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야.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책망과 훈육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점점 해요. 그 가치는 어디 달려있냐면 자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했을 때 혹은 너 이거 바꿔야 돼, 고쳐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네, 적절한 견책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난과 징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똑같은 징계 앞에서 부당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고난과 징계와 견책은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징계의 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그 견책은, 적절한 견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견책이 가장 적절하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네,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성경 본문에 항상 영어를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부와 소년부를 위해서 목사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항상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그 마음으로 제가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고난과 징계가 적절한 견책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고난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내게 가장 적절한 걸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 고난이, 그 견책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내게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적절한 견책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내게 주신 고난이고 견책이며 책망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막 질문했어요. 저도 답답했거든요. 그냥 고난이 딱 맞을 때 한 번의 마음으로 느껴지면 좋잖아요. 적절한 견책이야, 할렐루야. 그러세요? 저도 안 그런데요. 막 싸움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싸매다가 다 힘이 빠져서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뜻대로 하세요.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시대요. 근데 적절한 견책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기준이 불안하잖아요. 맞을까? 진짜 적절할까? 과하진 않을까?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면 그의 판단은 무엇보다 적절할 거야. 내게 주신 징계와 고난과 견책과 책망과 훈육이 나에게 가장 적절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까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가 과한 견책과 책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실까요?
우리 진짜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전 이사야를 통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조금씩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그 설렘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리자이나 한인교회의 설렘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견책을 저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난을, 이 때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그 고난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적절한 견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